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박주동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주셔서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 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인 그 우월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또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을 때에 피는 예수님이 흘리시고 그 피로 정결케 하는 역할을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제사장이 했던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사장 되시어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가 자기 스스로의 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존재의 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또한 그러한 약속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또는 그것을 태운 재를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존재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러한 정결 예식이 존재했던 것은 이미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보혈이 예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율법대로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결함을 받을 수 있었을진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 없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서도 이렇게 부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러한 믿음의 부재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그는 15절 말씀처럼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짐승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지만,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받은 유산들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마치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영원한 기업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삶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자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는요, 유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교회에서 이 죽음학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유언장을 써본 것이 기억납니다. 진짜 유언장도 아닌데 그 유언장을 써내려 가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적어 내려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냐면요,
유언장이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내가 살아생전에 작성한 거지만 그 내용은 내가 죽고 나서야 나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유언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언장은 죽기 전에 미리 적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가 쓴 유언장을 가지고 와서 이 유언장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유언의 전제 조건은 자신이 죽은 후니까요. 이처럼 어떠한 내용이 그 내용이 신빙성을 갖거나 아니면 그것이 신뢰성을 받으려면 그 내용이 전제하고 있는 조건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래서 유언장이라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다시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언장이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요. 바로 피로서만이 그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왜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의식의 과정이 이러이러하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정결 예식의 과정을 거쳐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뿌리며 20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 필요 충분 조건 하나가 바로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 그리고 나서 그러한 피를요,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며 임재의 상징인 장막에도 그 섬기는 일에 섬기는 도구에 모두 뿌려서 그것들을 정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가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의 우월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비교하여서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생명, 그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고덕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